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합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천국의 제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뵈니 우리 옆사람의 얼굴을 뵈니 참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의 얼굴을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네. 나는 행복한 사람. 난 행복한 사람.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근데 행복하려면 이스라엘이 돼야 돼. 이스라엘. 행복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기까지만.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시편 16편 2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하시죠. 야훼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이게 바로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줘 가지고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로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공항에서 오는데 종승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고백한 거 있죠? 아까 내가 보여드린 거. 이거 따끈따끈한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 공항에서 세상에 9시에 이걸 보냈어요. 보다가 이렇게 읽어보다가 얘가 이렇게 고백해놨어. 신앙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외웁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주님의 양이다 이거죠. 네? 저와 여러분은 염소가 아니라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염소는 뭐냐? 주님의 음성을 사람에게만, 목사들에게만 듣고 사는 사람이 염소고, 그런 사람은 한 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나 양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다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8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복음을 이루어질 요건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다시는 못 봐. 이제 누구만 보게 되냐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만 보게 돼요. 그 제자들만 보게 되는 주님은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세상은 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주님을 반드시 보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그래가지고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부터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보고 살게 되는 그날에는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날이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고 계셔요. 여전히. 영원히. 예수님은 스스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돼요.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힘써서 들어가야 돼요. 힘써서. 내가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이걸 얘가 어떻게 듣고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근데 왜 그러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이며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복음이 아닌 엉뚱한 대상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종성이가 쓴 글을 내가 토시 하나도 안 바꿨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놨어요. 요즘 들어 구직 과정에서 순환을 계속 겪고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상황이 점점 절박해지면서 하나님께 치유와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얘의 고백이에요. 절실한 고백이에요, 얘가 지금. 하나님께 구직 문제를 부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외치며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는데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점점 절박해지는 상황 때문에 시급해지는 구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치유와 회복을 간구했지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엄마 아빠하고 나누겠다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 공항에 오면서 공항에서 집으로 오면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네. 하나님만 의존하는 너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또 미국 사회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복음을 필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너는 그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될 거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얘가 지금 사실은 절박한 것은 빨리 취직하는 거잖아요. 자리 잡는 거.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구나. 이걸 놓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주어진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구나. 같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번에 이제 선교를 가서 여기서 오면 참 우리는 연약하고 참 부족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황당한 문제를 좀 부탁을 해 갑자기. 그럼 벙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이 좀 갑자기 푹 나와버려. 그럼 상대방이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또 불쾌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또 삐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 교회. 거기도 이번에 천재모 팀들도 교회잖아요.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다 대부분 다 목회자들이지만은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연약함이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럴 때 물론 나도 연약하고 상대방도 연약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그런 황당한 부탁을 이렇게 딱 어떤 얘기를 딱 꺼내올 때 내가 기도로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무식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런 것이 좀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그럼 이제 상대방이 감정이 상하지. 그걸 보고서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하라고 이제 내 그냥 기분 좀 상했던 그런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그럴 때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그걸 또 훈련을 시켜요. 그걸 훈련을 시키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 또 사모님이 어떻게 계산을 또 해서 자원에서 다 맞춰줬더니 또 상대방이 돈까지 다 걷어서 달래.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이렇게 얘기를 딱 할 때 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것만 수고해 준 것도 됐는데 또 그것까지 탁 맞춰주려고 그냥. 그랬더니 내가 또 그냥 거기서 또 거기서도 한번 또 튀어나오는 거야. 알았어 해줄게. 그래 하고 좀 여유 있게 돼야 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 사모님한테 일거리를 많이 줘버리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내 속에 또 나오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상황 때 얼마나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내 모습을 보고 더 주님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으로만 살아야겠구나. 이걸 또 한번 다짐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일상적인 그런 삶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것들이 경건의 연습이야. 경건의 연습. 실제로 교회 예배당 가운데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아이고 이게 주님이 나를 축복할 기회가 왔네. 이렇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십시다. 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축복할 기회시네. 하고 있겠다. 우리 최순희 사람도 아침에 갑자기 어떤 사고가 또 일어났다면서. 근데 당황한다고 우리는 갑자기. 그럴 때 어떻게? 아이고 주님이 나를 축복할 기회, 나를 빚어가실 기회를 주셨네 하고 실제로 그렇게 고쳐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못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시작. 못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상대방한테 처음에 그냥 그렇게 대하기 전에는 좀 상대방이 기분 상해가지고 좀 약간 피하는 듯한 인상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보고 해야 되나, 저 사람 마음을 만져줘야 되나 딱 하고
기회를 봤는데, 또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기회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를 접근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상했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풀어줬더니, 그 양반의 어떤 그 기분 감정이 다 조화가 회복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아는 아예 기분 풀어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렸어요. 응? 내 자신도 관계성이 조금 부족하고 좀 그래서, 응? 내버려 둬버렸는데, 그래가지고는 내 생명이 안 자라. 내 생명이 안 자라. 성교에 가서도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내 생명이 자라는 연습. 그게 우리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뜻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첫째 것을 패하고 그 다음에 뭘 세우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사는 걸 첫째 것 이렇게 얘기해요. 네. 첫째 것, 그게 모세율법이고, 그래서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하셨어요. 그건 다 피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사람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첫째 것.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말도 뭐냐면 목사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오늘날 예배당에서 다 목사 말만 듣고 그 말씀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다 첫째 것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둘째 것은 뭐냐,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목적은 뭐냐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둘째 것.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복음을 가르쳐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까 뭐였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둘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근데 그리스도의 음성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둘째 것.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주님이 베드로한테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주님이 이 상황은 지금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러잖아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쿠어바디스.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란. 무슨 말씀이세요? 나 모든 직업도 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왜 주님을 못 따라요? 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뭐라고 하냐면 3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까지도 버리겠는데 왜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가요? 서운해요, 예수님. 서운하다고요. 나 목숨도 버리면서 주님 따를 수 있는데.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한번 질러봤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그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막상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큰 소리는 쳐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다 초등학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 상태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나를 다 부인해. 그래서 부인 못하도록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정도가 되어야 부인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야. 그러고서 베드로가 여기서 3번 부인하고 나서 십자가상에서 막 너희 갈릴리 저 예수 한패였지? 뭔 소리예요? 나 저 사람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한 비자가 너도 그 같은 한패잖아. 너도 거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침까지 뱉더니 만소리야 그냥 또 욕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또 끌려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힐끗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 하나가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야. 너도 그 한패잖아. 한 동료잖아. 그랬더니 저주까지 하면서 난 죽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딱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탁 쳐다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베드로 달리셔서 무겁게 그냥 채찍 맞아갖고 거의 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탁 부인하는 베드로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만큼도 없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는 부인해버리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주님만 믿음으로 살게 전환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직 내 안에 오신 주님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변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속에 선한 것 하나도 없는 것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 그래, 내 속에 선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살아요. 아멘. 이걸 지금 종승이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종승이가 이걸. 날마다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지난주에 빠꾸를 두 군데에서 탈락됐다고 연락이 왔어. 그랬더니 그냥 비자 만료일은 다가오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거야. 통장 잔고는 떨어져 가고. 그러면 더 얼마나 더 절실하게 주님만 의존하면서 주님 빨리 채용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바꿔놓은 다음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렇게 되기 전에 연결 안 시켜 절대. 우리 주님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신다니까?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셔요. 손해보는. 우리 이상가 목사님 그러시대. 이 세상에서 제일 꼬껍쟁이가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이래. 꼭쟁이요? 응, 꼬껍쟁이. 네. 왜 꼬껍쟁이냐?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만 일하시지 상대방의 형편이나 처지 봐가지고서 양보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도. 그래가지고 주님의 뜻대로만 일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서 빨리 주님의 뜻에 맞게 전환되는 것이 가장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절대로 우리 뜻 앞에 주님 뜻 굴복 안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거지.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축복해 주세요. 주님 그런 기도? 이방이냐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이냐는 구하는 기도. 주님은 자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바알신은 다 재물이에요. 육신의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이든 아세라신이든 오늘날의 만문신이든 다 같은 거예요. 그게는 다 뒤에가 다 재물이 다 따라있어요. 재물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면 재물이 따라와요. 아멘. 반드시 따라와. 반드시 따라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육신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육신의 것들. 왜? 육신의 것들은 너희들이 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은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몇십 배 더 귀할 거려? 몇십 배, 몇백 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 것은 다 채워줄게. 대신에 나를 알기 위해서 구하라.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이번에 갔더니 어떤 분한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뭐 어디도 아프고 그렇대요. 그리고 또 수술할 돈이 필요하대. 그걸 물어봤더니 도움을 줄 줄 알고
기대를 해, 사람을. 그런 분들한테는 묻지도 못하겠더만. 기본 자세가 이렇게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주님은 역사 안 하십니다. 역사 안 하십니다. 조금 해서 이제 오랜만에 해서 한번 좀 물어봤어요. 응? 몸이 좀 안 좋아 보이게. 그랬더니 무슨 도움을 줄 줄 알고 물어보는 줄 알아. 기본 자세가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 자세야.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 자세. 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물어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비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누린 그 영광 알죠? 어? 솔로몬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그리고 또 그냥 엄청났어요. 엄청났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왔고, 그렇게 지혜가 출중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우리 그 육신의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것들만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때에 이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여. 그러면서 죽으면서 한 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이 그거예요. 고백. 주님은 그 솔로몬에게서 그 고백 하나 얻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면서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다 반드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알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피시는데 이것들보다 몇백 배 중요한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돌보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질책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꽂혀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이방인들. 그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삶, 이것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것들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 이 말씀 속에는 그걸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육신의 것들은. 누가 구하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니까. 그러면서 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3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하베스트 모든 지체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보다 더 큰 확실한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육신의 문제, 질병 해결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만 구하자는 거예요. 그냥. 아멘.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왕 노릇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왕 노릇하며 살아야 돼. 왕.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사람이 왕 노릇. 그게 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주여 주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땅에서 뭐가 살짝만 부딪혀도 주여. 이쪽으로 탁 해서 움직였다 뭐가 걸려서 주여.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확실하게 22절 됐고 23절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첫째 것을 패했고 둘째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불법자들이야. 불법자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불법자가 아닙니다. 시작.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불법자가 아닙니다. 불법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첫째 것을 패했고 둘째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불법자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다시 한번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약속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육신의 생명은 날 때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다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그 육신의 생명에다가 첫째 것을 줘서 한번 지켜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켜보세요. 목적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자, 첫째 것과 둘째 것. 자, 첫째 것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받아서 공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목적이라 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첫째 것의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려고. 자, 죄란 무엇인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요. 복음을 믿음으로. 둘째 것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둘째 것으로.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에서는 다 첫째 것으로 살래요. 자기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권능이 뭐냐면, 마귀의 권능이 뭐냐면 첫 것,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죄를 쏴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죄의 권능은 뭐냐면 모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첫 것이에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냥 갑자기 황당한 얘기를 딱 하니까 내가 갑자기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었어.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 짜증난 상태에서는 감정이 바르게 나올까요? 짜증나게 나올까요? 짜증나게 확 나와버리더라니까. 그럼 상대방도 기분이 역시 나쁘겠죠? 당연히 나빠요. 그 상태로 또 두면은 성교까지 가가지고 그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겠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좀 황당한 요구를 했어. 황당한 요구를. 그러니까 내 감정에 자극이 돼가지고 그냥 주님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짜증스러운 반응이 좀 나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절하는 그런 태도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진노가 솟아난 거예요. 화가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조금 섭섭해가지고 그때 이제 섭섭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딱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풀어줄까요? 하고. 그래가지고 딱 또 그 기회를 풀어줄 기회를 주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찾아가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주고 막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 섭섭했던 감정이 쭉 가라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가 뭐냐면 결국은 그 목표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강조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웃한테 짜증을 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지. 너는 곧장 그냥 상대방이 점잖은 얘기를 하고 막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짜증 안 나죠. 근데 갑자기 황당한 요구를 하면 짜증이 그냥 나도 몰래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대접받고 싶은 것은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해야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꼬라지가 아직 이겁니다. 제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회가 다 왔어.
그렇게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상대방을 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 실족했던 마음이, 그 사람 원래 성격이 잘 삐진다고 하더라고. 잘 삐진대요. 사소한 거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살려야지.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상대방이 꼭 내 꼬라지를 자극하는 행동만 하네. 그럼 어떻게 해? 또 폭발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얼른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님의 사신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주님의 마음, 사랑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분은 원수를 향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베너 영화에서도 그 베너가 평생의 그 복수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 메살라 있잖아요, 메살라. 자기 엄마 여동생을 그냥 워낙 동굴 속에 가둬버려가지고 문둥병으로 도져가지고, 응? 그래가지고서 그냥 문둥이가 되어서 막 손가락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가. 그리고 죽어가는데. 그걸 봤을 때 메살라의, 아니 그 유다 베너의 마음속에 분노가 그냥 이렇게 폭발했는데, 오유,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이 말씀을 그 현장에서 딱 보고 난 순간 갑자기 유다 베너의 마음에 있던 그 모든 분노가 싹 사라져버리고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뭐냐면 이 성경 안에서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 이끌림 받아서 주님이 행하신 삶들을 쫙 성령으로 보고 깨닫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다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상대방에게 죽어가는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셔서 살리러 오셔서 살리러.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사랑, 독생자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고 우리 안에 들으셔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요. 아멘. 그대는 행복자로다. 아멘.
이 사랑 깨달아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아멘. 끝나는 거.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는 목적이. 그 사랑만 깨달아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그냥 원수는 없어지고 불쌍한 사람만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그렇게 내 육신의 생명도 근데 완고하고 질기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그냥 상대방을 하여금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게 되는데 그때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돼요. 굴뚝이처럼.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 번에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 뭘 행하는 자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자, 7장 7절에 뭐가 있어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아멘. 구하라. 구하라. 우리는 뭘 구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이끌고 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만요.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이 성경책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로 성령이 이끌고 가셔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그분의 마음을 보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보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하라.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다시 한번 7장 7절에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성령이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성경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와서 거기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찾도록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신 일들이구나.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문을 두드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확 더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그러잖아요.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탁 부어지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문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도록 아멘. 힘쓰라.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 24절. 자, 이걸 다 공동 번역으로 시작.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딱 방해하는 게,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한다는 얘기가 다시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첫 것에만 머물게 하고 두 번째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것으로 성경 말씀대로 큐티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한다는 게 다르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첫 것으로만 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마귀 안에 갇혀가지고, 첫 것 안에 갇혀가지고, 첫 것에서 몸부림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들이. 못 벗어나고. 자, 우는 사자처럼 역사한다는 의미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것을 패했고, 둘째 것을 예수님이 세우러 오셨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천국장인데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그러면서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천국은 누구인가? 여기서 이 천국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천국은 뭘까요? 여기서 천국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여기서 천국의 의미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천국의 제자가 됩시다. 시작. 천국의 제자가 됩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의 제자가 아니에요. 천국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첫째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이 누구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만. 아멘. 오셔서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은 두 번째 것이고 옛 것은 첫 번째 것이야. 그래가지고 새 것과 옛 것을 잘 분리해서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떠먹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첫 것, 옛 것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옛 언약에.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12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밖에 섰더니, 어이구, 동생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 그러면서 49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이 제자들이야. 이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을 그러면서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관계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끝날 관계들이 아니에요. 모든 육신의 혈육의 관계는 이 땅에서 다 끝나.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지속이 되는 어마어마한 관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관계.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관계면 이제 우리는 인상을 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같이 과묵했던 사람도 이제 인상을 좀 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 나 초등학교 때 성적 기록부 보면 통신난 성격이 과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친구한테 하나 보냈더니 얼굴 좀 펴라.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 어마어마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또 마가복음 3장 35절을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관계. 네. 그래서 이걸 공관복음에서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에서. 공관복음에서.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천국의 제자. 천국. 그 천국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 이게 바로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천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가 되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